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어떤 차가운 법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지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명백하게 따져서 밝히고 그것으로 상과 벌을 줌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 또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또 숨겨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법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질서를 잡지 않아도 가족은 다른 하나됨, 그 안에는 사랑과 또 이해와 용납하기가 끝이 없음과 또 부족함을 볼 때 더욱 안쓰러워하는 그런 이해심이 가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가지고 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능력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나누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이런 것이 가족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어떤 모자람이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그런 법으로 다스려지는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찾지 못했으니까 그 교회 이상적인 모델을 가정으로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가족이 되어야 하느냐, 왜 법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느냐, 그건 교회가 복음,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었는가? 1장 5절에서 말했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거늘 사랑.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어떤 법과 판단과 정죄의 차원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나타난 진리 안에 있기에 그들은 가족이어야 한다. 우리는 가족이어야 한다. 사랑으로 나타난 그 복음이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판단과 정죄와 인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묻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일원이 된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일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네가 사랑으로서의 너의 모습을 나에게 좀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먼저 내 인격에 스며들지 않은 채 머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그런 진리로는 상대에게 요구하는데
또는 상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스며들지 않고 복음이 내 안에 인격으로 녹아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지식으로만 아는 진리, 내 지식으로만 아는 사랑은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갖다 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에게 갖다 대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하는데, 사랑이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사랑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진리의 지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안다는 것은 그 아는 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안다는 것은 금세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를 함부로 재단해버리죠. 틀렸다, 엉터리다, 잘못됐다. 그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스며드는 이런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스며들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복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지만, 그게 머리의 지식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좀 비판적인 성향이 짙었던 때는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하나하나 조금 깊이 있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지식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어떤 영적 포만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또 이런저런 목사님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헛배였습니다. 헛배부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 무언가를 하나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 깨달은 것을 내 인격에 채워넣는 그런 과정은 생략한 채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이래저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쉽게 그러한 경향으로 흐를 때가 많았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남의 눈에 티를 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의 크기는 진리의 크기를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인격으로 삼키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배부름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는 그것으로 여럿을 죽입니다. 여럿을 판단해버리고 여럿을 죽입니다. 진리는 자기를 성찰하게 합니다. 성찰, 이런 표현은 다른 불교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어 갑니다. 진리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진리를 내 인격에 채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사실 신앙의 끝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일을 해도 다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채워가고 이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이 진리 앞에 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 한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 정도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또 결국은 구원까지 얻어내는 그런 수단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우리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대상인 과부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과부는 교회가 그들을 맡아서 돌보기 전에 먼저 그 과부의 가족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식이 홀로 된 어머니를 교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 아니냐?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 아니냐? 그러니 내 어머니를 교회가 떠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요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리가 적용되는 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복음 진리가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된 내 어머니를 교회가 떠맡으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먼저 홀로 된 어머니를 자식이 섬기고 자식이 사랑을 베풀고 자식이 신앙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먼저 요구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보여야 할 대상은 가까운 가족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그 복음 진리를 내 인격 속에 스며든 복음 진리를 보여야 할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이건 가족 이기주의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 신앙에는 그 적용이 특별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멀리 가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신앙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내 안에 복음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가끔씩 만나는 사람에게는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리의 사람인 증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과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중에 과부를 구분하여 말씀을 합니다. 참 과부와 젊은 과부가 다 과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명부로 올려 사랑으로 돌봐야 할 과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교회가 돌봐야 할 참 과부는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게 나라를 구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뭐 거룩한 일입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신령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 자식에게 밥을 해먹이고 옷을 빨아입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한 증거의 예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다 했습니다. 당시 문화를 보자면 좀 먼 도시들을 이동할 때에 도보로 걸어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동 중에 있는 여행자들이라든지 방문자를 만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빵 한 조각 주는 어떤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도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좀 호주라서 그렇지만 요즘도 한국은 좀 인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만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그날 더운 날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는 적십자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막 저보고 가입하라고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고 땀을 흘리길래 너 시원한 물 한 잔 할래? 그랬더니 자기 시원한 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잔 주고 그리고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가라고 했습니다. 매달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도네이션을 하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땀을 흘리고 문을 두드리면 물 한 잔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너 양말 벗으라 내가 발 씻겨줄게 그런 의미라기보다 어떤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올 때 같이 가서 들어올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차가 없을 때 내가 그들에게 가서 차를 태워서 성도들 교회로 모셔올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 속에서 늘 만나는 성도들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들을 도와주었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 성도들의 발을 씻었다. 환난 당한 자들을 도왔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행실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과부가 가지는 선한 행실은 그저 일상에서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별한 자리, 특별한 만남, 특별한 대상에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 일어날 수 있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큰 것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답게 그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녀를 양육하고 성도를 대하고 나그네를 만나고 이런 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반드시 60이 넘어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당시 60이라고 하는 나이는 지금의 60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60 되신 분들은 청춘이십니다. 제가 팔씨름을 해도 이기기가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60은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이가 많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때 바울의 나이를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하느냐 하면 55세에서 6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55세에서 한 60세 정도면 요즘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과부가 될 사람은 60은 반드시 넘어야 한다,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이 60이라고 하는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어느 정도 인생의 주름이 잡힌 그런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름이 잡힐 때까지 그가 살아온 삶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60이 지난 사람, 그래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 그런데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 그 선한 행실이 최소한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느냐, 교회를 세웠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했느냐, 나그네를 돌봤느냐,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었느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잘 했느냐, 그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선한 일을 보이는 일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지런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인생이 팽팽합니다. 젊습니다. 인생의 주름이 잡히지 않고 팽팽하니까 여전히 11절 말씀에 보면 정욕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젊으니까 정욕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13절에 게으름을 익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그냥 끝없이 늘어져서 잠이나 자는 그런 게으름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는 것.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젊은 과부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14절 말씀에 차라리 시집을 가라는 겁니다. 재혼을 하라는 겁니다. 정욕을 가지고 정욕에 이끌려서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재혼을 하라.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시집을 가라. 시집을 가면 뭘 합니까? 14절 말씀에 뭘 하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집을 다스리는 것은 집안일을 돌보는 겁니다. 여전히 정욕에 붙들려서 게으르게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들지 말고 쓸데없는 말 지어내지 말고 차라리 시집을 가서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집안일을 하라.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또 밥 짓고 빨래하며 집안일을 살피는 것이 가정주부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오히려 미숙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데 유익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냥 내 믿음의 뿌리가 달랑달랑 다 드러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드러나는 나의 한계와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욱 할 때가 있고 좋은 말로 타일러도 되는데 그냥
갑자기 팽 돌아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윽박 지르기도 하고 간혹 매를 대기도 하고, 뭔가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야, 내 믿음의 뿌리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제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이 주는 유익입니다. 일상을 통해서 내 허물이 드러나야 합니다.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한계가 그냥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고, 그냥 뭔가 좀 오해가 있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거기다 대고 한번 퍼붓고 난 뒤에, 이야, 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이 혈기를 보고 나의 한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누추함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이런 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는 지금처럼 남성들이 여자의 가정의 일을 이렇게 많이 좀 분담하지 않을 때라고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소소하고 반복되는, 또 해놔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작은 일들이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런 일상적이고 작은 일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소홀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되는 그 일상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상은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장소요, 내 신앙의 성숙을 일구어가는 현장입니다. 그 일상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 증명하겠습니까? 일상을 벗어나서 여러분 매주 만나는 사람 말고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겠습니까? 매일 직장에서 돈 벌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이런 만남 외에 어떤 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상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툭툭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부끄러워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현장이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현장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에게 너희들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없는 일만 지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다가 보면 그 속에서 너희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너희의 부끄러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에게 차라리 시집을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믿음으로 지구를 구해라, 그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희가 가진 그 믿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세워라, 그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오지에 가서 교회를 10개 개척해라,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라고 요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라고 요구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지만 작고 소소한 그런 일이라고 해도 안 해도 크게 표시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의 진리가 인격에 녹아진 삶, 선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상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니 일상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 대한 신앙인의 책임을 져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운전을 해도 남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가야 하겠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일상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특별하게 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아직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내 일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내 믿음의 성숙을 보여야 하는 현장이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상이 믿음으로 옷 입혀져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일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에게 무뚝뚝한 아버지가 바깥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아무리 자상한 척 해봐야 여기에는 스스로가 큰 공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내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면서 남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하느냐? 이 자리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가족입니다. 오늘 밤 잠을 자고 나면 새롭게 시작되는 일터에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내가 깨어져야 하고, 또 그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숙함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 일상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주일을 또 지나고 나면 내일 하루, 또 따분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할까? 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만만하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내 믿음을 보이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내일부터 또 여러분에게 펼쳐집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입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일상 속에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믿음의 사람답게 다가가야 합니까? 하나님, 저의 일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까? 운전 속에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증명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심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직장 동료들, 성도들, 가족, 자녀,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선한 행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